12일자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네 가지 이 땅의 비유를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10절부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겐 허락됐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왜 알아듣기 어려운 그 천국의 비밀을 이와 같은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비유는 설명을 듣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통해서만 그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바꿔 말하면 천국의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이 비유를 여쭤보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의미를 듣지 않는 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들의 이 마음의 완악함,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알세불, 귀신 들린 자,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이와 같은 반응,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에 있다. 완악한 마음에 있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누구에게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오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누구에게는 그런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똑같은 표적을 보고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표적을 보고도 누구는 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반면에 누구는 그리스도로부터 더욱 멀어지며 그리스도를 귀신 들린 자라고 정죄한다. 자, 이 모든 이유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천국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천국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데 바로 이 마음의 이 완악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여 결국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래서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 사람이 귀로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결국은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눈이 열려 있고 아무리 귀가 열려 있어도 마음이 닫혀 있고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보아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천국의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마치 열매 씨앗 안에 그 열매가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천국이 들어가 있는데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도 마음에 떨어져도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그 마음의 완악함에 있다. 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비결 그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도 안 되죠. 말씀을 듣고는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복음을 히브리서에도 보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천국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마치 열매 씨앗 안에 열매가 들어가 있듯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천국을 누리는 비결, 그 말씀을 듣고는 순종할 때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로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천국을 실제로 누리게 되기 시작한다. 그 씨앗 안에 있는 천국이 터져서 우리의 삶에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그 말씀이 그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그 씨앗이 터지잖아요. 씨앗이 터지면서 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자,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그 안에 천국이 담겨져 있는데 그 씨앗이 우리의 귀와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그 마음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려서 터짐으로 싹이 자라기 시작하게 하는 그 힘이 뭐였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그 씨가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순종할 때. 그 순종을 가로막는 게 마음의 완악함이다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요, 그 완악한 마음의 종류에 대한 비유입니다. 무엇이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들은 말씀을, 본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 완악한 마음에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들은 말씀을, 받은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터져서, 천국의 씨앗이 터져서 천국이 내 심령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싹을 내고 자라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말씀 순종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근데 그 말씀 순종을 가로막고 차단하는 게 완악한 마음이다.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이 밭의 비유는 말씀을 듣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마음밭과 그렇지 못한 마음밭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간단하게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이제 내일 본문인데요. 첫 번째 길가에 관한 마음을 주시죠. 길가에 관한 밭. 길가와 같은 마음.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한마디로 물론 이것은 이제 묵상하기 나름이죠. 비유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길가와 같은 마음은 기본적으로 더러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길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밭은 뭐 흙밭이었겠죠.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밭은요, 그 밭에 또는 그 땅이 아무리 부드러운 흙으로 되어 있었던 땅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면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니는 마음은 더러운 마음. 그러나 그 더러운 마음은 반드시 딱딱한 마음이 되어진다. 그래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씨가 흙 속으로,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마귀죠. 금방 마귀가 채가버립니다. 말씀을 뿌림과 동시에 채가버려요.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이 더러운 마음은. 오고 가는 마음을 파수꾼으로 지켜내지 않는 그런 마음밭은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마음은 누구나 다닐 수 있는 밭은 더러운 밭이고 관리가 되지 않는 밭이고 그래서 딱딱해져서 사탄 마귀가 뿌림과 동시에 낚아채 버려 갑니다.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죠. 두 번째 마음은 이제 돌밭과 같은 마음이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말씀.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흔히 볼 수 있는 땅이었는데 이 돌밭이라는 게 돌로만 된 밭이 아니라 이 석회암층 위에 약 10cm 정도의 흙이 덮여 있는 땅입니다. 그걸 흔히 이제 돌밭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석회암층 위에 아주 고운 흙들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10c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곧 싹이 나와요. 좋은 흙밭에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는 거예요. 왜? 이 씨가 금방 싹을 내지만 그 뿌리가 그 단단한 석회암층을 뚫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열을 받으면 그 석회암층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다 타버려요. 이게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일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요, 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흙과 돌로 된 이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심겨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중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태양열을 받아서 금방 타버릴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는 기쁨으로 받지만 왜? 흙 속에 금방 뿌려져서 싹이 금방 나지만 뿌리가 없어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진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어떤 말씀이냐에 따라 언제든지 돌밭으로 바뀔 수 있는 마음이다.
딱딱한 마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다가 기쁨을 주는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받게 되면 금방 타버린다, 없어진다, 넘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말씀이 심겨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마음, 다칠 수 있는 마음, 이중적인 마음이다 하는 거죠. 이중구조. 신앙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기쁨을 주는 말씀은 즉시 받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받게 되면 즉시 버리는 이중구조. 물론 그냥 막 버리지 않죠. 다양한 합리적인 설명과 이유와 납득이 될 만한 자기 설득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결론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말씀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래서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안위 복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이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말이요, 이런 마음은 천국을 누릴 수 없다. 이런 마음은 절대로 천국을 누릴 수 없다.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그 말씀의 씨앗의 기운을 막았다. 그러면 그 가시떨기는 어떤 마음이냐? 22절에 오늘, 그러니까 내일 본문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씨앗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다.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건요, 이게 뭐냐면 땅 속에, 그러니까 가시떨기를 뿌리 뽑아내도 잘라내도 그 땅 속에 여전히 그 잡초의 잔뿌리들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좋은 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뿌리에, 그 땅 속에는 여전히 그 잡초들의, 가시떨기들의 잔뿌리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때 그 잡초의 잔뿌리들이 그 좋은 씨앗의 뿌리들을 질식시켜서 사로잡아가지고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밭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설명에 따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즉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즉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버려요. 결국에는. 이렇게 자라다가 이 마음의 밭에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는 것이고, 재물을 사랑하니까 재물의 유혹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말씀이 자라도록 내버려두면요, 절대로 말씀은 자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말씀 끊겨요. 결국에는 이게 함께 자라죠.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씀은 죽습니다. 선을 못 넘어요. 결국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을 못합니다. 이게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음밭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보고도 표적을 경험하고도 결국에는 순종함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 천국을 담고 있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 터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100배. 씨 하나를 뿌렸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 60배, 30배 결실.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마음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건 관리의 문제예요. 관리. 이런 마음을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좋은 마음을 타고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부패한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타고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무엇의 문제인가?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의 본성이 어떤 마음인지를 파악하고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가꾸고 다뤄가야 된다. 이것은 경주고 노력이고 싸움이고 전쟁이다.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그 비밀과 비결이 바로 그 전쟁을 싸우느냐, 그 전쟁을 성실하게 수행하느냐, 그 경주를 끝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그냥 내 마음을 그렇게 그냥 방치할 것인가. 그래서 아무나 개나 소나 다 지나가서 새들이 와서 그냥 씨앗을 언제든지 낚아채도록 그렇게 그냥 방치해 놓을 것이냐, 아니면 이중적인 마음이 돼서 언제까지 말씀 들어보고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게 내 마음에 합하면 순종하고 조금 환난이나 어려움을 줄 것 같으면 온갖 영적인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거부해버리고, 아니면 그냥 세상의 미혹과 유혹과 염려가 그냥 마음대로 자라게 해서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선을 넘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이 돼버릴 것이냐.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에 달려있다. 그 싸움은 뭐냐?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이 바로 그 싸움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으로 내려가는 플랜을 갖고 계시는 이유는,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플랜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유는 죽이기 위함이에요. 이 완악한 마음을 죽여야, 시체는 이런 마음이 없죠.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죽여야, 자아를 죽여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와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죽이기 위한 플랜들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밭의 본성을 깨닫고 날마다 평생을 이 마음과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놀라운 열매의 결실을 맺는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혹시라도 지금 이 애굽의 플랜 가운데 있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애굽에서의 삶을 통과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의도와 섭리를 가지고 내 마음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플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죽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죽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나를 묶고 있고 나를 가로막고 있고 나를 가둬두고 있는 나의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자아가 죽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이 기도와 말씀 앞으로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나가
그 말씀 앞에 나의 자아를 못 받게 도와주옵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나의 뜻을 고집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애굽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세 가지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